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There's n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성과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떤 형상을 표현하자마자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있는 표현처럼 beyond description, 어떤 묘사가 불가능한, 묘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 우상 이런 거 절대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죠. 소위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며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집트에 거하였는데 거기서 그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에집트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느냐? 에집트에는 약 2000개 이상의 우상을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우상들을 같이 섬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상 숭배에 강력한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8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가 하겠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북왕국에 보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데 그것은 내가 파괴시켜버린다. 그러면서 내 송아지는 버릴 것이다. 송아지, 금송아지를 말하죠. 그러면서 내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른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같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크나큰 모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왜 만드셨는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에 빛과 열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창조하신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해를 혹은 달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지구에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빛과 열을 전해주려고 빛은 예를 들어 형광등을 켜주고 아들이 공부하는데 어두우니까 책상에다가 램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데스크 램프를 해서 책 읽을 때 써라 그렇게 램프를 만들어주고
너무 추우면 이 히터 켜고 공부해라. 그리고 히터를 만들어줬는데 열과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데스크 램프를 보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고 또 그것을 주신 아버지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모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 많은 나라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기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어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40장 25절에도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뜻을 조금 영어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26절에 Lift eyes and look to the heavens. 눈을 들어가지고 좀 하늘을 바라봐라. 밤에 나가서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Who created all this? 이 모든 것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합니다. He who brings out the starry host one by one. 모든 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시는 starry host라는 것은 별들이죠. 별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다 하나하나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그 다음에 calls them each by name.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별들을 이름을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Because of His great power and mighty strength. 그분의 하나님의 great power, 위대하신 능력과 mighty strength, 위대하신 그 능력 때문에 not one of them is missing.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을 다 부르시고 불러낸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다 세시고 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아시고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다 아시고 불러낸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외교관 하면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어느 시골에 아주 유명한 돈 많은 그 아프리카 추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추장이 가봤더니 부인이 엄청 많아요. 보통 추장들은 부인이 적어도 4-5명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부인만 한 20여 명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만 지금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지역마다 자기가 뭐 이렇게 사업상 다니는 지역마다 또 부인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 자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자식이 200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큰 스쿨버스가 몇 대가 와가지고 자식들 전부 다 실어가지고 학교가 들어가는데 저 버스에 탄 애들이 전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자식들 이름을 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름을 잘 몰라요. 200명이야 되니까 애들이 막 크니까 또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식도 200명이 되니까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전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냐면 영어로 1 빌리언 트릴리언입니다. 1 빌리언 트릴리언은 1 빌리언은 10억이에요. 10억. 10억 곱하기 트릴리언 1조입니다. 10억 곱하기 1조 하면 얼마 될까요?
여러분 이게 뭐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무수하다는 거예요. 무수하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요를 세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숫자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 과학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re are about 10 billion galaxies in the universe. 이 우주에 갤럭시 은하계만 한 10 billion이니까 100억 개가 있다는 100억 개. 그리고 한 은하계에 an average 100 billion stars per galaxy. 즉 한 은하계에 별이 평균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 개, 1000억 개. 우리 지구도 한 은하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은하계만 지금 1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뭐라고 나오냐면 observable 10 billion galaxies in the observable universe.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observable이라는 것은 관측할 수 있는 한에서 발견한 바로 은하계 숫자가 10 billion, 10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측이 안 된, 아직 숫자가 파악이 안 된 갤럭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는요 계산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 별들의 가는 방향과 속도를 다 하나님께 주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 이름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어떻게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먹시하게 된다 하는 거죠. 성경은 너희가 나를 갖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 놓고 돌로 금속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구워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들을 만든 것이라 사람들이 뭐 금으로 은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야 정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은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 돈 없는 사람은 뭐 쇠조각이나 이런 것으로 우상을 못 만드니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너희들이 만든 나무 조각품이냐? 어떻게 우상을 만드느냐?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나에 대한 참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떤 그 달이나 별 뭐 이런 것도 우상으로 섬기고 또 뭐 이렇게 나무나 뭐 돌로 뭘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지만 사람이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우상으로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것도 우상이죠.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도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철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우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메뚜기 같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brings princes to naught. 세상의 왕들을 다 그냥 nothing,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버리고 reduces the rulers of the world to nothing. 세상의 어마어마한 통치자들을 전부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패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 인간은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메뚜기는 작은 거예요. 그렇죠? 메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비싸지도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메뚜기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팔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쉽게 죽습니다. 발에 갖다 놓고 밟으면 그냥 바로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또 메뚜기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얼마 있다 죽어버리죠. 그처럼 메뚜기처럼 무가치하고 작고 그 다음에 금방 죽고 며칠 살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훌륭하고 뭐 통치자고 뭐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다 메뚜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들이 정탐하러 갔더니 거인이 살아요.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사는데 이 사람들하고 자기들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저 거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살던 거인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메뚜기라고 봤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사람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신이다 그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많은 나라에서 왕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에집트에서도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고 로마에서도 로마의 시저 황제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죠. 천황이라는 것은 하늘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일본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천황을. 여러분, 천황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즉 천황, heavenly emperor잖아요. heavenly emperor, 하늘에 있는 황제. 하늘에 있는 황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인간을 하늘의 황제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요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신명기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음성만 들려주셨지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못 봤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 말씀만 들었고 음성만 들었지 하나님 형상은 전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서 절대 나를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이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무엇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남자의 형상,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거기다가 무슨 뭐 기도를 한다든가 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그건 안 되죠. 예수님의 얼굴 자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대부분 그 그림이 백인, 파란 눈, 그 다음에 금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동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중동 사람이잖아요. 갈대 우르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대 우르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금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검은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눈도 블루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검은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그 예수님 그림에서 보통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고 거기다 좋아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희가 시내산에서도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할 때 음성만 너희가 들었지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고 하지 말라.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림도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성경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 마태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겉모습, 외모, 형상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키가 얼마나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눈이 무슨 색깔인지,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형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형상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여자 형상, 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에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 형상이든지 일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것도 안 되죠. 여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도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 때문에 천주교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무슨 교리 문답집이나 교과서나 책이나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책이나 이 모든 책에 제2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대신 제10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9계명, 10계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계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천주 10품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는 분명히 잘못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만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초라한 존재인가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10 빌리언 곱하기 트릴리언 100억 곱하기 1조에 현재까지 발견된 그 모든 별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걸 다 창조하셨고 그 별들의 가는 방향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묘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광과 사랑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메뚜기 만도 못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사랑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영광,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을 절대 형상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영광스럽게 하기는커녕 목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능력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광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참으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가요? 어떤 형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고, 어떤 묘사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했냐.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요, 메뚜기만도 못하고 금방 죽을 수 있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조그마하고 참으로 형편없는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들을 다 불러내시고 만드셨고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방향을 다 주관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더욱더 이 위대한 하나님 사랑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저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노랗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